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고 선포함으로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려면 유대 풍속과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리 돈이나 보석을 맡겨놓을 만한 마땅한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속에다가 보물 항아리를 묻어놓곤 했습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난리가 많았던 유대에서는 피난을 가면서 재산을 땅에 묻어놓고 피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냥 그 보물 상자는 땅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할 때 포진지 공사를 하거나 화단을 새로 조성하다 보면은 땅속에서 뭔가 발견되는데 주로 술병이 발견됩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담궈서 묻어놓은 그 더덕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고참들이 그 술을 담궈 놓고 저녁할 때는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냥 까먹고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도 어디다가 묻어 놓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임들이 땅을 파다가 발견하면은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보물은 그 정도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노다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면은 그 보물 상자는 발견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단, 그 발견한 곳이 남의 땅이면은 그 땅의 주인과 반만 나눠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밭을 일구는 소작농이거나 품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자기가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차지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비유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진주 장사의 비유도 비슷한 교훈입니다. 진주를 구하던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보았을 때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서라도 그 귀한 것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가치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들을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셨죠.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그리고 찾은 후에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한다고요. 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는다고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는 대신에 아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도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다면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천국에 가야 한다는 의미도 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 받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를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인데 그 불못에서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를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회복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마귀가 다스리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가치를 따져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보냄받은 그 세상,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방황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귀에 눌려서 꼬부라져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마귀의 역사가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하고 회복할 사명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물의 가치는 그것의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값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진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게 사는 것만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싸게 샀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귀한 것일수록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런 것들은 놀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든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든 그 헌신은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아직도 거짓과 미혹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여 사람들을 풀어내고 구원해내는 그 사명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